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오늘은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이만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요한복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실 원어적으로도 이 말로 끝나요. 요한복음을 원어로 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정확하게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기도가 이제 17장에 그래서 마치 이 장은 우리 구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마치 이 장 가운데서 보여지는 듯한 기도다라고 사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고, 바로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정죄당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이제 주께서 죽으시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이 몸으로 주신 마지막 선언과 선포는 내가 세상 이겼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도장으로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세상 이겼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의 어떤 깊이와 수준으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담 이후로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온 구속사를 완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방식은 너무 충격적일 만큼 역설적이어서 이게 도무지 승리로 보이지 않고, 이게 도무지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그 방식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속을 이루실 그 중보자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는 말씀이 바로 내가 세상 이겼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의 걸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혹시 말씀 28절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설명하시는 아주 주된 방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이 오고 가시는 여정을 통하여 세상은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 구속사의 걸음에 대한 장엄한 요약으로 지금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요약하시는 장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30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알게 됐고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되게 호기롭게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그들의 어떤 이 뿌듯함과 자긍심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더니, 그러면 이제 이 말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껏 3년 반 동안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나를 버려두고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은 이제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더 하고 계시는 이유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3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너희를 정죄하거나 낙심하게 하려고,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 나 다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데, 너희가 그 상황이 됐을 때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거 기억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갈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그들이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홀로 두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두는 그들에게라도 이 말씀 가지고 떠나가라, 이 말씀 가지고 나를 홀로 두는 그 모든 배반과 떠나감 속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세상 이겼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승리가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못남을 넘어서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과 넘어짐 그 이상의 승리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쫄지 말아라, 담대해라,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했고 그래서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긍정하시면서도 곧바로 그들에게 있을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을 고백한 자의 삶이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라 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사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루신 승리, 주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평안 누릴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괜찮다. 너의 실패와 못남과 넘어짐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승리라고 지금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무게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오는 참된 자유와 명예와 영광이 신자의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요. 도대체 주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기에, 주님은 어떠한 승리를 하셨기에 이 가장 뼈아프고 가장 가슴 저리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과 문장과 명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에 가장 지독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그 끔찍한 구렁텅이 안에 있은 그때에 정말 주님의 승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나는 그 승리를 아는가? 라는 이 질문,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심연과 나의 가장 깊은 그 바닥에서 나의 구주를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홀로 두는 이 말도 안 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것. 나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도 이런 평안과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세상에 없어요. 그 종교의 교주를 홀로 두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두고 떠났는데 그래도 괜찮다, 평안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 창시자와 교주는 없어요. 모든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가 해줘야지, 너가 이만큼은 해내야 된다 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실 뿐이죠. 내가 너희들의 실패를 미리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를 미리 말하는 이유는 그때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라는 것이 뭔가 멋지고 영웅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넘어지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찌질해도 그래도 담대해라, 괜찮다,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의 크기를 우리는 몰라요. 마치 우주를 뒤집었다, 그럼 마치 주께서 오셔서 내가 우주를 뒤집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느끼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구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우주 뒤집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혀 그게 얼마나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크고,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영웅적인 승리 그 어떤 것도 이 정도의 범주와 이 정도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견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도무지 없어요. 이것과 비견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아담의 타락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 사이즈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자꾸 주께서 승리하셨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승리,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이 막 확산되는 것 정도의 수준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꾸 축소시키고, 그래서 그 승리가 마치 나의 지금의 성취와 실패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그것들을 빠져버리는 실수를 계속해내고, 아무리 이것을 말해도 도무지 거기가 넘어가는 시선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신적인 믿음, 지혜, 통찰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밖에 이것을 비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안에서 태어난, 해 아래의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은 아무리 위대한 성공과 성취,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이겨낸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서사와 승리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사실 그것은 참혹하고 지독한 패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웅적인 감동적인 위대한 서사로 막 이렇게 일어난 그 승리가 지금 성경의 눈 안에서는 아담의 세상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참혹하고 처참한 패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원래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그 인간의 존재에 합당한 그 삶이 오직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만 얻어질 수 있는 지혜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지어졌는 존재인가를 보는 만큼 그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서, 도덕법 안에서 지식과 의와 공의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인간됨의 영광을 제대로 봤을 때,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인간이 정말 대단한 승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처참하고 끔찍한 패배요, 역겨운 것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승리는 이런 아담의 타락에 대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치열한 몸부림, 인간의 모든 애씀과 노력을 다 패배와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담의 타락을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처참한 실패, 우리의 모든 못남과 연약함에도 믿는 자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아십니까? 이 자유를 아십니까? 나의 못남과 찌질함에도 평안할 수 있는 자유를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이다, 네 인생 나의 구원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 다음에 이제 생명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 인생 하나하나,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삶 하나하나가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으로 빚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찌질하고 못나고 제한되고 늘 이 사방으로 우겨싸지는 하나님, 나의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그렇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과 넘어짐도 내가 다 쓰고 그것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이시라. 내가 세상 바꿨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무게요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너의 삶의 결과가 너의 실력에 있지 않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자유를 정말 압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싸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자리,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자리는 이제 이것만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자리가 뭘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까? 무엇을 성취해내고, 무언가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 한 단계 올라가고, 내가 이전에는 뭐 연봉이 이 정도였는데 연봉이 이렇게 되고, 내 어떤 명예가 이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 성취를 위하여 가장 치열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아주 치열한 싸움의 자리고, 그것이 신자의 싸움의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성공한 것으로 그냥 내 삶 꽤 괜찮은 삶이야, 나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 노력과 내 인생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무언가 만들어냈어, 나 그래도 이만큼 올랐어, 나 어느 정도 그래도 이만큼 뭔가를 이뤄냈어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는 그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자리로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지금 낙심할 것이냐 평안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는 것이 지금 내가 무언가들을 얻어냈고 성취했고 이뤄냈고 내가 증명해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인하여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들의 삶의 치열한 어떤 싸움의 자리를 내가 뭘 이뤄냈느냐,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몇 명이 됐느냐, 내가 뭔가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어느 정도 이뤄냈느냐,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무언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는 됐어 라는 것들을 위하여 가장 치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는 사람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거기여서는 안 되고 거기가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자리는 그 승리의 길이, 그 승리의 자리가 매우 심각한 패배와 무능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때라도 그 자리를 버텨낼 것이냐 아니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타협과 희석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을 버텨내고 견뎌낼 것이냐는 것이죠. 뭔가 주님 앞에 내 삶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면서 5년을 사역하고 10년을 사역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역인 퍼져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 그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견뎌낼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실패인데 주께서 나에게 그 삶을 주시면서 기준아, 이것이 승리의 삶이다. 이건 수치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무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그려낼 때 원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우리 예수님이 천이라도 걸쳐놓고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봐도 수치고 누가 봐도 실패고 누가 봐도 남은 것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낼 것이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보다는 나의 무능과 못남과 실패와 연약함의 그 자리를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버텨내는 싸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자리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IMC를 위한 마라나타 워십을 했습니다. 저쪽 가서 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저기 자리는 텅텅 비었고, 주님 200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150명은 오겠지, 200명 말하면 150명은 오겠지 라고 했는데 뭐 몇 명이 왔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70여 명 왔을까요? 6, 70명 왔을까요? 뭐 100명 왔나요? 반? 50명?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자리는 텅텅 비었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냥 좀 아쉬웠고 IMC 신청자도 기대했던 것처럼 나오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썼던 것들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집회 전에 이미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영혼을 위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사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들만 가득했던, 그냥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실망하고 그냥 답답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와 같은 시간들의 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 사역은 실패요. 이 사역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무더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순결한 꽃들과 의의 나무들을 하나님 꽃 피우시고 그 나무들을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실패로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요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 네 삶은 실패야. 네 삶은 루저야.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이것을 위하여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라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어음 같은 말들을 뿌렸잖아요. 청소년들이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청소년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줄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3년째인데 우리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고 또 애들이 안 모아졌고 그냥 내 모든 여정들은 그랬는데 청소년들 과정들이 그랬는데 밖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계시는지 너무 의아하고 이상한 거예요. 매번의 스쿨들은 사실 또 이번에도 안 왔어요. 또 이번에도 청소년들은 안 모였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무더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청소년들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나요? 못 보는구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분명히 다 실패한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하시는. 중요한 건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길인 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꾸역꾸역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길 말고 걸어갈 영광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길 말고 걸어갈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계속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라는 것은 지금 주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구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하여 계속 세상을 이겨나가서 남은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타종교의 어떤 교주들의 승리처럼 축소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뭔가 더하여 나아가야 될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자체가 최종적인 승리요 완성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이, 어려운 것은 그 승리의 길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패배의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가 좀 모자라서 그것을 덧붙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승리, 패배의 옷을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세상은 쟤네들은 찌질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맨날 패배하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자유롭고 명예롭고 영광돼? 라는 것 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 역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패배로 보이는 삶, 실패로 보이는 삶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니들이 다 가져라. 세상 영광자랑 니들이 다 가져라. 난 예수면 충분하다. 내 삶 아무리 못났고 찌질해도 내 인생 하나님의 구원이다. 내 인생 세상 보기에 아무리 자랑할 거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만을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자로서 그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못나고 찌질해 보이는 그 인생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것,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이죠.